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열매로 간주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희생물이라,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로마서 15장 30절로 갑니다. 29절이네요.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전해주고 싶어서인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죠. 3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자, 이제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힘쓰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함께 힘써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자, 유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옛 종교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는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동료 유대인들이지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하도 복음을 잘 전해서 유대교에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에 아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뭐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막 내가 저놈을 죽이기까지는 절대 먹지도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맹세한 사람 나중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바울이 아주 요주의 인물로 지금 돼 있으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가지 말라고, 이 허리띠에 임자가 이렇게 붙잡히게 된다고 막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시고 가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 자기 동료 그 민족에 대한, 같은 민족에 대한 그 열정으로 결국은 가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기도를 좀 부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건짐을 받아서 2년 동안 비록 감옥에는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됐으니까.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 15장에서 회의가 열린 사실을 봤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것 때문에 쓰여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느냐, 즉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헌금을 보내왔다 했을 때 안 받겠다, 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바울은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들이 회심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도 먹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 형제 사랑을 보이는 것을 봐라 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거기서 이제 임무를 다 완성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구하라.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또 전해주고 그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그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전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도 요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우리도 늘 우리가 혹시 복음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당하더라도 주님이 잘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뭔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좋은 교제가 이어지도록, 이 세 가지가 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 세 번째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사역. 이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15장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운, 사역을 해준, 도운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servant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를 해서 일부 성경에서 이제 이거를 minister 또는 deaconis라 해가지고 일부 어떤 성경은 이 servant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의 종, 일꾼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개역성경은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영어의 일부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슨 여집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사역자, 그래서 여자 교역자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해서 이 여자들도 이 교역, 소위 말하면 이 공식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옹호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성경 자체로서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그냥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끼리 서로 모순이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관한 생활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서부터 디도서까지 이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보면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이게 지금 단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집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일단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여기다가 여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지나치게 이제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이 자매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또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티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간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도 할 수 있는데 뭐 미국의 일부 좀 극단적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펄핏 이제 단상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막 또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 맞다나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고 자매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교회의 두 가지 그 직분 감독이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장로라고도 하는 그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일단 authority 권위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매들에게는 허용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자매들은 성경에 보면 일단 자매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일단 남자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도 혹시 이제 성경에 여집사가 나오는데 왜 말이 많냐 또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에 가능하면 시비를 안 걸고 싶지만은 성경 자체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나 정말 훌륭한 자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내가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이제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신뢰했으면 이 자매에게 이 로마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음 트랙, 이 가스펠 트랙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이 자매에게 맡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도와줄지니. 예, 그래서 아주 이 베베에 대한 바울의 철저한 신임을 이야기하죠.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라. 자, 뭐 여기서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개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후원하면 자꾸 돈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서 그러나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서크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아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돈 얘기만은 아니다. 모든 면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고요.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아주 이 복음을 가리켜서 아볼로 유대주의자인 아볼로로 하여금 눈뜨게 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참 그 바울이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9명의 구체적인 사람의 안부도 묻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이곳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지 일치하는 사람인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또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 물론 아무래도 좀 이름이 같은 사람은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간증은 그때 가서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바울이 여기다가 쓰셨는지 좀 간증 좀 들어보자고 그때 가서 들어야지 여기서 지금 제가 추측해서 간증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나 바울이 일일이 다 거명을 합니다. 자,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아주 바울에게는 늘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네요.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 내놓은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에도 있다가 또 로마도 갔다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자기가 거처하는 장소를 오픈시켜서 그곳에서 교회의 모임 장소로 늘 썼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글쎄요,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 전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사람, 또 나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이 자매님 한 분은 어디 슬림동 교회 무슨 여자 권사신가 그러신데 스페인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도 배우시고 했던 분이세요. 82년도 같아요. 81년도인지 2년도인지 하여간. 근데 자기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이 바울과 디모데 같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 바울처럼 자기를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으면 써보라 그랬다나. 어쨌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성경 공부를 하다. 근데 자매님이 제 이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스페인에서 젊은 유학생이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길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스페인에 돌아온 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스페인에서 다시 역이민이라 도로시 들어온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민을 갔었다가.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처음 복음 전해준 사람 다 기억하는데, 또 반대로 복음 전했던 사람도 기억하겠죠. 여기 보시니까 첫 열매가 된 자라. 유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또. 하여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아마 마리아가 열심히 work보다도요, labor 하면은 더 강도가 센 거거든요. 아주 막 지치고 힘들 정도로 일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했고.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자들이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미국에는 이 세대주의자 중에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이퍼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한 몸 안으로 성령 침례로 주셔서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 틀렸다고 하는 증거 구절이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여 주시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사도행전 9기를 보니까 누구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핍박했다고 했으니까 교리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분이고 나머지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한 자기의 지체들로 예수님께서 여기신 것이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온 무리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한나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순절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여간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카톨릭이 됐던 무슨 교단에 속했던 아니면 교단 하나도 안 속하고 지금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사형수가 지금 혼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 중요한. 자, 또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버시는 자매고 앞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암블리아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스타구는 형제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형제에는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썼고 자매에게는 그냥 사랑하는이라고 썼다. 바울은 그것까지 아주 그렇죠. 만약에 자매에게 나의 사랑하는 그러면 이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바울이 세심한 사람이냐 그렇게 설명을 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조로 어떤 분은 읽다가 이상하다. 여기는 my beloved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beloved라고 했을까? 그거를 혹시 이렇게 읽다가 눈에 띄시는 분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는 분들의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사실 거의 모릅니다. 이거 다 역사적으로 뒤지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로마서 주제하고는 좀 멀어져서 이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공부를 하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포가 얘기했는데 루포가 그럼 바울의 형제냐? 친형제고 친어머니란 얘기냐? 그래서 그의 형제와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영적인 관계도 많이 있는데 이걸 꼭 육적인 관계로 봐야 되겠냐.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바울이 어머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더 풀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도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게 중요하죠. 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상당히 큰 교단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The Church of Christ.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교리가 두 가지가 이단 교리인데 이제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이단들이 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란 용어를 성경과 다르게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안에도 이단이 있어야만 하니 그래야 이단인지 옳은 교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단적인 요소들을 왜 100%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단이죠. 별거 있어요.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바가 100% 성경과 일치한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고요. 다만 내가 틀린 교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그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제시되면 우리가 이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인데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유일하게 The Church of Christ, 딱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churches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The Church of God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유기체적인 Churches of Christ 하면은 지역 교회들, local churches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8절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과도기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어요. 이방인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의 명절에,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 이 초실절이라 그래가지고 이 열매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여서 다시 주님께 바치는 그런 명절날인데 그날 그 오순절날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제 어떤 이 아주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전파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마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거지요. 그렇죠. 순서가 우리는 믿음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신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 받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침례는 나중에 있는 일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침례가 성령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복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 동양식 인사 방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 아랍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양 볼에다 입 맞추나요? 이렇게 포옹하면서 양쪽 볼에다 입 맞추는 그런 방식의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을 맞추면은 볼에다가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볼을 갖다 댄다거나 아니면 볼에다 입을 맞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만약에 상대방의 악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칼로 턱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갑을 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여간 자기 자신의 약점까지 모든 걸 다 노출해서 상대방을 그저 그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대상 아니면은 사실 함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아주 신뢰감을 해서 자기의 약점까지 나약한 뭐 모든 점을 다 내려놓고 다 그렇게 드러내는 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양적 문화겠죠. 그래서 또 아문 자매나 붙들고 성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 그랬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마 이 상황에서도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처음에 아주 당황해서 혼났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게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일반 문화가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포옹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이게 관례예요. 그러니 뭐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랑이 넘친다 그래가지고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나는 그냥 자매에게 악수 내밀었다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여간 그건 뭐 그 문화에 하여간 뭐 맞춰야 될 텐데요. 어쨌거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국 목사가 설교하면서 다행히 우리 미국에서는 그냥 악수하는 게 인사여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 얘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바울이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 같아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간청한다고 하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제발 빈다 이 말인데요. 상당히 아마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겠죠. 그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기도할 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15장 3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에는 간청한다는 말이 12장 1절에 헌신을 간청한다 그랬죠. 내가 간청하노니 산 희생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자,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상당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마크. 주목을 하는 거예요. 마크 표시하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피하라. 이 피하란 말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갈라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교제를 안 한다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만 하게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교리에 따르면,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서로 각자 자유를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냐? 난 그래도 자매들이 바지 입고 오는 건 죽어도 못 보겠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그래가지고 끝까지 뭐 얘기를 한다 이 말. 물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your father 그러면서 너의 아비 곧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인가요? 그러면서 thy father's skirt란 말을 써요. 너의 아버지의 스커트를, 어머니를 얘기할 때 스커트란 말이 들어가요. 성경에 2번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룻기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스커트 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하면서 남자에게 또 스커트 자락이란 말도 쓴다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 너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스커트라고 했으면 스커트는 여자가 스커트를 입어야지 왜 바지를 입냐 뭐.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안 싸우지만요. 하여간 이거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막 티각티각하고 이런 데들이 뭐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넥타이도 매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넥타이를 또 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넥타이는 왜 매지 말아야 되냐고 또 복잡해요. 뭐 성경으로 막 가가지고 보면 여기에 이게 바로 그 구절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분명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켜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형제를 지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피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형제님, 그거는 자유니까 그냥 제가 다른 사람 푸시할 이유가 없어. 난 거기에 관심 없어. 그럼 다른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봐.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관심 없어. 전부 다 뭐예요? 어보이드 한다 얘기해. 관심 없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해 볼 데가 없잖아요. 과거에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교회에 뭐 7가지가 비성경적이라는데 난 뭐가 7가지인지 모르는데 막 온통 다 전화를 해라. 나한테만 안 했더라고. 다 막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 형제에게 그냥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경에 없는 얘기는 그냥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러고 말아버리셔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배운 교리를 거슬러 할 때 이 contrary to the doctrine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르친 교리, 즉 지금 로마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이 어때야 된다고 지금 가르친 교리에 어긋나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거짓 교리. 여기서 지금 contrary to the doctrine 하면은 올바른 교리를 거슬러서, 예를 들면은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데 뭐 믿고 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받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제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도덕적으로 그죠? 아비의 그 처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건 분명하게 명령이 돼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그래. 남의 거 얻어먹고 아주 그렇게 게으르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역시 또 쫓아내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어보이드라고 하는 말은 피하라 그랬으니까 상대를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수그러들겠죠. 대화를 안 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요, 그들의 아주 이 믿음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소문이 잘 나서 너무나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 요한 1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요한 2서 3서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가 진리를 행한다 함으로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아주 기뻐하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지금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 순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 많이 행하면 할수록 좋은데, 악에 대하여 순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simple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concerning evil. 이 말은 어떻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궁금해가지고 막 뭐 주한조선도 뒤져보고 뭐도 뒤져봐가지고 막 자세하게 뭘 좀 알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좀, 민망하고 뭐 또 어떨 땐 너무 추잡한 얘기도 많이 나오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성경에 뭐 짐승과의 뭐 관계를 맺는 자를 쳐서 죽이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루벤이 자기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 인간이 저질 수 있는 모든 추악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단순하게 기술했죠. 왜?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자세하게 무슨 묘사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라든가 뭐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핑계는 뭐 예술, 그다음에 리얼리즘은 있는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게 이제 문의 사조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쁜 일을 갖다가 막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잘못됐다. 응?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예를 들면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무슨 뭐 행태에 대한 보고서 200페이지를 다 읽고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동성애가 왜 나쁜데요? 아니면 뭐가 왜 나쁜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심플 하라 그러시니까 알 필요 없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되지.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조사하다가 자기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마약이 왜 나쁜지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마약을 한번 잡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독되면 이제 어떡하라고. 예? 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외설 포르노가 왜 나쁜지 그거를 갖다 다 뒤져서 살펴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심플하게. 나쁘다 이게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그 나쁘다로 그냥 끝나야지 그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오늘날 아주 쓸데없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악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사기 하는데 무슨 자세하게 무슨 칼을 어떻게 찌르고 이런 것까지 나가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분명하게 16절과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사건이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사실은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차 내가 속았구나.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리라. 어떤 분은 뭐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산법이 틀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일부 성경이 아니고요. 일부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단,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인지 기억이 일어났는데 일부 성경 공부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맞죠? 그런데 그거를 오해해서 따라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공격을 하거나 뭐 방해하거나 할 수가 없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이 돼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형이 선고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이제 뭐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형량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로 치자면 언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형 언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형당하나요? 감옥 안에서는 혼자서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뭐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영원한 불못으로 언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귀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처럼 무슨 입에 거품이 나오게 하고 뭐 쓰러지게 하고 뭐 어떤 그런 과격한 그런 일들은 저지르지 못하고, 다만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거의 속이는 일입니다. 미혹.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속이는 일이 나오죠.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그렇죠? 여기도 미래 시제로 돼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기까지, 그건 계시록 20장에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는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마귀가 형은 언도받았지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속인다, 미혹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20절까지 봤죠. 예. 그 다음에 내 동역자 디모데와, 동역자란 말 참으로 우리에게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work fellow인데요. fellow 친구인데 work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친척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자,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딕테이션한 걸 받아 적었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사인을 할 때도 굉장히 큰 글자로 사인을 하여서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더디오다.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그 집에서 이 교회를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임 장소가 있었고요. 바울도 거기에 거처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라고 하는 말 썼죠. 마인 호스트. 이 호스트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만군의 주 할 때 그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요. 또 우리가 이 주인, 보통 우리나라가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의 호스트 컨트리였잖아요. 그죠? 예. 이 주최국 할 때도 호스트 컨트리. 그래서 여기에 그 부인되는 사람을 호스테스라고 하죠. 호스테스.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술집하고 연관이 돼갖고, 호스테스가 술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는. 호스테스란 말은 원래 좋은 말이죠. 호스트가 있고 호스테스는 그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이 잘못된 데다가 붙여놨는데요. 자, 그래서 접대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섬긴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재무관 에라스도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로마의 그 역사 유물 발굴하는데 이 이름이 등장한다고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잘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형제 구하도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어떤 분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재무관이라고 또 해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형제라고, 그러면 그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그냥 차별 대우가 아니고요.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알린 겁니다. 일부 저희 교회도 뭐 정말 칭찬에 인색한 교회라고 아주 소문이 났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후회했어요. 내가 이게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닌가 보다. 바울은 보니까 이게 칭찬을 잔뜩 했네요. 그렇죠? 이 형제는 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뭐 수고했고, 뭐 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한 거니까 조용히 다들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형제들을 칭찬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어요, 저도. 네. 대부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라서 바울이 칭찬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그럴 텐데, 어떤 사람은 좀 칭찬하면, 이거 뭐라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무슨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선한 게 아니라 좋지가 않잖아요. 유익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칭찬을 해드리지. 칭찬하고.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이 바울은 늘 아주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문구 같지만 이 말을 인사말로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평강, 또 여기는 이제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장 33절에서 마무리가 지었던 것인데 16장은 일종의 PS 같은 거죠, 그죠? 덧붙여서 다시 인사말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아멘 하면서 끝냈는데 25절서부터 27절까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송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지막 발언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거기가 하나고요. 죄송합니다. 25절이죠. 나의 복음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니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장이 계속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말로 번역에는요, 일단 거기에서 한번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또 보완 설명을 또 한번 했어요. 자, 뭐 어려울 건 없겠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했죠?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냐 하셨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비예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계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숨겨져, 은밀하게. 자,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지금 은밀하게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신비의 계시예요. 그런데 그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쭉 역사하시면서 이방인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개 취급을 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계시가 뭐냐면 바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셔서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는 와중에 뭐예요? 유대인들 믿은 사람하고 합쳐서 하나의 유대인과 이방인 두 상종할 수 없는 두 레이스, 그 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제는 밝혀지고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기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너희를 복음으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런데 그분이 또 행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계시의 신비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런데 그 계시의 신비는 오랫동안 은밀하게 감추어져 왔다가 이제는 밝히 바울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진 그 신비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세워주실 터인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경계가 다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 결국은 뭐예요? 온 우주에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한번 11장 보세요. 11장 마지막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 맨 끝절을 기록을 한 것이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외로우셨나 봐요. 왜?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외롭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 창조 있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는 의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의논했던 내용. 영원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의논의 내용, 서로 교제하시면서 의논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외로운 동물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늘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난다. 집안에 가족도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고 또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군중 속의 고독. 서울 시내에 이렇게 사람이 몇백만이 그냥 우글우글, 몇백만이 뭐예요? 1000만 명이 먹는 사람이 우글우글 되는데 왜 고독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친구가 필요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도 항상 세 분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는 두 사람인데요. 왜 세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세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가까워지는 법은요. 둘이 가까워져 봐야 안 돼요. 싸워요. 인간끼리는. 육신과 육신이 맞부닥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워지고 여자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짜 가까워지는 거는 남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여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거기서 뭐예요? 삼겹줄. 그래 안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삼겹줄은 쉽사리 안 끊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한번 이혼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 뭐 절제가 있고 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이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창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더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래서 그냥 충만하게 온 우주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One person, two individual. 한 인격이에요. 이름은 아담, 미스터 아담, 아담밖에 없대요. 그렇죠? 이브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지은 거고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아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미스터 아담하고 미시스 아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도 뭐예요? 하나지만은 아담이 뭐예요? 둘로 돼 있잖아요. One person, two individual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빗나갔습니까? 그런 자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나중에 해결하실, 그 다음에 중간에 유대인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이 또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시기심이 나게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온 우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마스터 플랜을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바울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맨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한 분뿐이시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부요한 지혜의 부요하심, 은혜의 풍성하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성경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어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가듯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뭐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경배하고 더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고 뭐는 어떠고 뭐는 막 지식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자체가 뭐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네.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더 끌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끌리는 거예요. 예, 아주 이 로마서 신약 성경의 신약 교리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잘 46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하여간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자세하게 했는데 뒷부분만 좀 요약을 해서 했고요.
1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내용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5주 동안 여유가 계신 분들은 집에서 좀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 신로마서를 지금 이제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근데 11장, 테이프 11번까지인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1시간 테이프 1번 다 듣고 지금 2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었나, 내가? 그런 한 해간 복습이 되고요. 정말 이 로마서는 한번 다시 기회 되면은 공부들 잘 한번 하셔서 우리 8월 21일 날 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